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구두장이가 마누라와 자식을 거느리고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도 땅도 없이 구두를 주문받아 만들고 헌 구두를 수선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곡물은 비싸고 구두 만드는 싹은 헐하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조리 식비로 들어갔다. 구두장이는 마누라와 공동으로 입는 모피 외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져 누더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벌써 2년째나 새 모피 외투를 만들기 위해 양피를 사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장이는 약간의 여분의 돈이 생겼다. 3루블짜리 지폐가 마누라의 장롱 속에 있었고 또 마을 농부들에게 빌려준 돈이 5루블 20꼬페이가 가량 있었다. 그리하여 구두장이는 아침부터 양피를 사려고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초반을 먹고 난 후 루바슈가 위에다 솜을 둔 마누라의 무명 자켓을 껴입고 그 위에 모직 외투를 걸친 다음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한 가지 꺾어 지팡이를 삼고 집을 나섰다. 구두장이는 마을에 당도하여 돈을 빌려준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없었다. 그 마누라는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만 할 뿐 돈을 갚지 않았다. 그는 다른 농부에게로 갔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딱 잡아떼고는 장화를 고친 값 20꼬페이가를 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양피를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까. 외상이 얼마나 받기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되어 구두장이는 겨우 구두를 고친 값 20꼬페이가를 받고 그리고 어느 농부에게서 낡은 펠트와에 가죽을 대어 꿰매는 일을 주문받았을 뿐 빌려준 돈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 구두장이는 속이 상해서 20꼬페이가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마셔버린 다음 양피도 사지 못한 채 집을 향해 걸었다. 아침에는 좀 추운 것 같았지만 보드카를 한 잔 마시자 모피 외투 따윈 입지 않아도 몸이 후끈거렸다. 구두장이는 길을 걸었다. 그는 한쪽 손에 들린 펠트와를 휘두르면서 혼잣말을 했다. 젠장, 모피 외투 같은 거 입지 않아도 따뜻만 하군. 작은 병 하나 마셨더니 온몸에 피가 다른박질 치는구만. 모피 외투 따윈 필요 없을 정도야. 이런 사나이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모피 외투 따윈 없이도 살 수도 있어. 그런 건 한평생 필요 없어. 다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게 문제라고.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저쪽에선 날 아주 깔본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가만히 있자. 당신들 이번에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모자를 잡아 벗기고 말 테니 내 그렇게 하고 말고 정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꼬페이가 20꼬페이가씩 찔끔찔끔 주다니. 20꼬페이가? 20꼬페이가로 대체 뭘 한단 말인고. 술이나 마실 수밖에 없자는 건 말이야. 당신은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래 나는 곤란하지 않은 줄 아나? 당신은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나는 빈털털이다. 넌 니들 먹을 빵을 먹고 있지만 나는 사서 먹는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아야 일주일에 빵값만도 3루블은 치러야 돼.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또 1루블 반은 내놔야 해. 그러니까 당신도 내 돈을 갚아줘야겠어. 이렇게 돈을 갚지 않은 농부를 향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구두장이는 길 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에서 무엇인가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다. 구두장이는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으므로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가만히 있자.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지? 아마 소인가? 그런데 짐승 같지도 않네. 머리는 사람 같지만 사람치곤 너무 하얗군. 그리고 사람이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그는 그 이상한 물체를 향해 좀 더 다가갔다.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사람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고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더럭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떤 자가 이 사나이를 죽이고 옷을 벗겨 여기 내버린 모양이지. 너무 바싹다가 갔다간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냥 지나쳐 교회 모퉁이를 돌았다.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교회를 지나 벌구숭이 사내를 돌아다 보았다. 사나이는 벽에서 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두장이는 더럭 겁이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가까이 가볼까? 그냥 지나쳐갈까? 혹시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지. 그리고 저놈이 누군지 내가 모르잖아.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서 이런 데 왔을 리는 없겠고. 가까이 가기가 무섭게 덤벼들어 날 목 졸라 죽이지는 않겠지만 시끄러운 꼴을 당할 건 뻔해. 저 벌구숭이 사나이를 어쩐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을 홀랑 벗어줄 수도 없고. 그냥 지나쳐 가자. 제기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교회 앞을 거의 다 지나치게 되자 양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리하여 구두장이는 한길 복판에서 발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 세면? 사람 하나가 재난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집어먹고 슬쩍 도망치려고 한다. 네가 뭐 큰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가진 물건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는가, 세면? 그건 좋지 않은 일이다. 그리하여 세면은 되돌아서서 사나이에게로 갔다. 세면은 그에게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직 젊은 사람이어서 힘도 있을 듯하고 몸에 얻어맞은 상처도 없었다. 몸이 꽁꽁 얼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다. 벽에 기대 앉은 채 세면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지칠 대로 지쳐서 눈을 뜰 수도 없는 것 같았다. 세면이 다가가자 사나이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돌리고 눈을 떠 세면을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그 시선이 세면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펠트와를 땅에 내려놓고 허리띠를 끌러 그 허리띠를 펠트와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이걸 입어요. 어서. 세면은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사나이는 힘겹게 일어나서 세면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몸에 손도 발도 거칠지 않고 아주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면은 그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려 했으나 팔이 소매 쪽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면은 외투 속에 두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앞을 여며준 다음 허리띠를 메어주었다. 세면은 헌 모자를 벗어 이 낯선 사나이에게 씌워주려고 했으나 머리가 썰렁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생각하곤 도로 모자를 썼다. 나는 민머리지만 이자는 긴 고수머리가 더부룩히 자라있어. 그보다도 이 젊은이에겐 신을 신겨줘야지. 구두장이는 사나이를 앉히고 펠트와를 신겼다. 자, 이제 됐다. 이번엔 좀 움직여서 온몸을 녹여야지. 뒷일은 내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처리해 줄 거야. 자네, 걸을 수 있나? 사나이는 멀거니 서서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세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데서 겨울을 날 셈인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거든. 이걸 짚어요. 자, 걸어요. 걸어.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 그렇게 지쳐 있었느냐는 듯 세면에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세면이 말했다. 자네, 대체 어디서 왔나?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
그래, 왜 이런 데까지 왔나? 교회 근처까지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나쁜 놈들이 자네에게 이런 짓을 했겠지? 아무도 나를 혼내진 않았습니다. 나는 신의 벌을 받았지요. 그야 물론 만사가 신의 뜻이면 틀림없어. 그렇더라도 어디 좀 들어가시어야 할 텐데.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저는 아무 때고 갈 곳이 없습니다. 세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불안당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데 신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세묘는 생각했다. 그야 물론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기는 하지. 그는 사나이에게 말했다. 어때? 우리 집에 가는 게? 불을 쬐어 온몸을 녹여야 하니까 말이야. 세묘는 집을 향해 걸었다. 낯선 사나이는 한 발짝도 뒤떨어지지 않고 나란히 걸었다. 찬바람이 세면의 루바슈가 밑으로 스며들었다. 차차 술이 깨어감에 따라 점점 추워져 왔다. 세면은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마누라의 자켓 앞서풀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모피외투람? 모피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외투를 없애고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거느리게 됐으니 이건 맞들여나가 한바탕 난리를 칠 텐데. 맞들여나를 생각해내자 세면의 마음은 우울해졌다. 그러나 옆에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고 교회 뒤에서 이 사나이가 자기를 바라보았던 시선을 생각해내자 마음이 유쾌해졌다. 세면의 마누라는 얼른 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놓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빵을 굽는 일을 오늘 할까 내일로 미룰까. 아직 빵은 큰 것이 한 조각 남아 있었다. 세면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렇게 되면 내일 빵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야. 맛들여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먹도록 해야 하니까. 맛들여나는 빵을 치우고 테이블 옆에 앉아 남편의 낡은 루바슈가를 깁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맛들여나는 남편이 어떤 양피를 사올까만을 생각했다. 보피 장수에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겠지? 그래도 사람이 워낙 좋으니 알 수 없어. 그이는 조금도 남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도 그이를 속이는 것쯤은 문제없으니 말이야. 8루블이면 큰돈이니까 좋은 모피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특상 유피는 아니라도 어쨌든 모피외투를 만들 수는 있어. 작년 겨울에는 모피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강의를 갈 수가 있나 산에 갈 수가 있었나. 지금도 그렇지. 옷이란 옷은 모조리 입고 나가버리니까 난 걸칠 것도 없어. 그리 일찍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아니, 이 양반이 또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맛들여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입구 계단을 삐그덕거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맛들여나가 바늘꽂이에 바늘을 꽂고 입구 쪽으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사나이 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면 옆에는 낯선 사나이가 맨발에 펠트와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맛들여나는 당장에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았다. 역시 술을 마시고 왔구나.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고 속옷 바람인데다가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없이 서 있었다. 맛들여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게 틀림없어. 알지도 못하는 건달과 퍼마시고 한술 더 떠 그 작자까지 끌고 왔구먼. 맛들여나는 두 사람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 들어가다 생판 모르는 젊고 빼빼 마른 사나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기네 것임을 알았다. 외투 밑에다 샤스를 입은 것 같지도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맨머리였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 사나이는 그냥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쳐들지 않았다. 그래서 맛들여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패치카 쪽으로 떨어져서 두 사람의 거동을 살폈다. 세면은 모자를 벗고서 태연하게 걸상에 앉았다. 여보, 맛들여나? 식사 준비를 해야지. 맛들여나는 입속으로 무엇이라고 중얼거릴 뿐 패치카 옆에 선 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세면은 마누라가 화가 난 것을 보고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낯선 사나이의 손을 잡았다. 자, 앉아요. 저녁을 먹어야지. 낯선 사나이는 걸상에 앉았다. 그래,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어? 마트리오나가 화가 나서 대답했다. 왜 안 해요? 하긴 했지만 당신 같은 주정뱅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은 염치마저 다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간다더니 모피 외투는커녕 외투까지 없애고 건달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들 주정뱅이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마트리오나, 이유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지. 그런 건 좋아요. 그래, 돈은 어디 있지요? 말해봐요. 세면은 외투 호주머니를 더듬어 3루블의 돈을 꺼냈다. 여기 돈 있잖아. 뜨리포노프가 주질 않더군.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마트리오나는 그의 염치 없는 행동에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모피도 사지 않고 단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낯선 벌구숭이 사나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으로 끌고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테이블 위에 돈을 집어 장롱 속에 간직하며 말했다. 세면은 아내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고작 20 꽃배기 값뿐이라는 것을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하고 이 사나이를 데리고 온 경위도 밝히려 했으나 마트리오나가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단번에 2마디씩 짓거리니 세면은 끼어들 겨를이 없다. 10년도 더 지난 옛날 일까지 들추어내 마구 떠들어대는 형편이었다. 마트리오나는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세면의 곁으로 달려가 그 옷소매를 부여잡았다. 자, 내 옷을 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이리 벗어내요. 못날 인간 같으니 차라리 죽어버리긴 하지. 세면이 마누라의 무명 자켓을 벗으려 하는데 한쪽 소매가 뒤집어졌다. 그때 마누라가 그것을 잡아 당겼으므로 옷솔이 부드득 뜯겨져 나갔다. 마트리오나는 자켓을 빼앗아 입고 문께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발을 멈췄다. 속상하긴 하지만 이 사나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트리오나는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벌구숭이로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나이는 샤스도 입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이 사나이를 끌고 왔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담 밑에 이 사람이 알몸으로 거의 얼어붙은 채 기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소. 글쎄, 여름도 아닌 겨울에 벌구숭이가 아니겠소. 마침 하늘이 도와서 내가 그리로 지나오게 됐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고 말았을 거요. 살아가느라면 우리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소. 그래, 외투를 입혀서 데리고 왔지. 마트리오나, 당신도 좀 이제 그만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거지 않소. 마트리오나는 다시 세면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다가 문득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자 그만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걸상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목을 가슴에 떨어뜨리고서 눈을 드는 일도 없이 무엇인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기라도 하는 듯 사뭇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트리오나가 입을 다물었으므로 세면은 이렇게 말했다. 마트리오나, 당신에겐 하느님도 없어? 이 말을 듣고 마트리오나는 다시 한번 낯선 사람을 쳐다보았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마트리오나의 기분은 가라앉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난로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컵을 탁자 위에 놓고 러시아인의 음료로 귀리와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의 일종인 크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잘라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스푼을 놓으면서 말했다. 식사하세요. 세면은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면은 빵을 잘게 자른 다음 둘이서 먹기 시작했다.
맞들여나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서 턱을 고인 채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조차 생겨났다. 그러자 갑자기 낯선 사나이는 기쁜 듯한 표정이 되더니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맞들여나 쪽으로 눈길을 돌려 싱긋 웃었다. 식사가 끝났으므로 맞들여나는 테이블을 치우고 낯선 사나이에게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 사는 사람이죠?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길에 있었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노상 강도라도 만났나요? 나는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구숭이가 되어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알몸뚱이로 자다가 얼어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것을 세면이 보고 가엾게 생각하여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던 거죠. 또 여기 오니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신께서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맞들여나는 일어서서 금방 기어 놓았던 세면의 낡은 샷을 창가에서 가져다가 낯선 사나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 밖에 속바지도 찾아내서 주었다. 아니, 샤스도 없잖아요. 자, 이걸 입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서 주무세요. 침대 위나 패치카 옆에서나. 낯선 사나이는 외투를 벗고 샤스를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몸을 뉘었다. 맞들여나는 등불을 들고 외투를 집어 남편 있는 데로 갔다. 맞들여나는 외투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통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낯선 사람의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 사나이가 조금 남았던 빵을 다 먹어버려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샤스와 속바지를 주워버린 일을 생각하니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으나 젊은이가 싱긋 웃어 주었던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오래도록 맞들여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면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연신 외투자락을 잡아당기곤 했다.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반죽을 해두지 않았으니 내일은 어떻게 한담? 이웃 마라년에 가서 좀 구워달랄까? 산입에 거미줄이야 칠라고. 맞들여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면, 응?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왜 남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몰라요. 세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뭘 자꾸 그러는 거요? 라고만 했을 뿐 돌아 누워 뒤척이다 그냥 잠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세면은 잠이 깨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맞들여나는 이웃집에 빵을 꾸러 갔다. 어제 그 낯선 사람은 낡은 샤스를 입고 속바지를 입은 채 걸상에 앉아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어제보다 밝았다. 어때 젊은이? 뱃속에선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알몸뚱이는 옷을 원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 무슨 일을 좀 할 줄 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면은 젊은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어제처럼 깜짝 놀랐지만 이렇게 말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뭐든지 배워서 익히면 돼. 모두 일하는데 저도 일을 해야죠. 자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미하일입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신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아. 나도 굳이 듣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지.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자네를 먹여주지.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면은 구두 짚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워 그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감아 실을 꼬았다. 세면은 이번에는 꼰실 찌는 법을 가르쳤는데 미하일은 그 일도 여간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면이 돼지털을 바늘에 깨어 꿰매는 일을 해보이자 이것도 미하일은 금방 배웠다. 미하일은 세면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금방 배워 사흘 후에는 벌써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이제까지 구두를 꿰매 온 것 같이 익숙하고 훌륭한 솜씨였다. 그 후 그는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하고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자코 천정만 쳐다보았다. 그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이 싱긋 웃은 것은 처음 왔던 날 마트리오나가 저녁 준비를 했을 때뿐이다. 하루하루가 지나가 일주일, 또 일주일이 지나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면의 집에 살면서 일했는데 세면의 보조공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세면의 보조공인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튼튼한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나서 이웃 마을에서까지 구두 주문이 밀려들어 세면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세면이 미하일과 마주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을 여러 개 단 삼두마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그 마차는 바로 가게 앞에 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어주자 마차 안에서 좋은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세면의 집을 향해 입구 층계를 올라왔다. 마트리오나는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쭉 펴는데 머리는 거의 천정에 닿을 지경이고 온 방 안은 신사의 몸집으로 꽉 들어찬 것 같았다. 세면은 일어서서 인사했으나 신사의 큰 몸집을 보고는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이제까지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면도 살집이 없는 편이고 미하일도 깡마른 편이고 마트리오나조차도 마치 마른 나무 잎사귀처럼 살이 없는데 이 신사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얼굴은 불그스레하니 윤이 나고 목은 황소처럼 굵어서 마치 몸 전체가 무쇠로 된 것 같았다. 신사는 훅 숨을 크게 내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으며 걸상에 앉았다. 이 가게 주인은 누군가? 세면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님 됩시오, 나리. 그러자 신사는 자기가 데리고 온 젊은이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배찌가 그걸 이리 가져와. 젊은이가 달려가더니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그 꾸러미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더니 끌러라 하고 그 젊은이에게 명령했다. 젊은이가 보퉁이를 끌르자 훌륭한 가죽이 나타났다. 신사는 거기서 나온 가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찌르며 세면에게 물었다. 주인,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이봐,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세면은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대답했다. 썩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틀림없이 좋은 가죽이지. 바보 같으니라고. 너는 이제까지 이런 가죽은 보지도 못했을 거다. 독일산이야 이건 20루블이나 주었다고. 세면은 겁을 먹고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죽을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어디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지을 수 있겠나? 지을 수 있고 말고쇼 나으리. 그러자 신사가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지을 수 있고 말고쇼라고? 너는 누구의 구두를 짓는지를 명심해야 할 거야.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도 변치 않는 구두를 원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일에 착수하여 가죽을 재단해.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않는 게 좋아.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1년, 구두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찢어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하면 네 놈을 감옥에 쳐 넣어버릴 테다.
만일 1년이 넘도록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으면 싹수로 10루블을 주겠다. 세묘는 겁이 더럭 나서 대답할 말을 잃고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미하일을 쿡 찌르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일을 맡으십시오 하는 듯이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세묘는 미하일의 고개짓을 보고 1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도 찢어지지도 않을 구두를 주문받았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구두를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폈다. 치수를 재라. 세묘는 한자 이상이나 되는 종이를 꿰매 붙여 자리에 펴고 두 무릎을 꿇고서 신사의 양말을 더럽힐세라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재고 종아리를 잴 차례가 되었는데 종이 양끝이 마주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이나 굵었던 것이다. 정신 차려서 해. 거기를 좁게 해서는 안 된다. 세묘는 다시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아 양말 속의 발가락을 꼼질꼼질 놀리면서 방안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다가 미하일을 보더니 저건 누구지? 하고 물었다. 이 가게 직공인데 그가 구두를 만들 겁니다. 똑똑히 알아둬라. 1년간은 끄덕도 않도록 꿰매야 한다. 신사는 이렇게 미하일에게 말했다. 세면도 미하일을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보지 않고 그 뒤쪽의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다.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던 미하일은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넌 왜 싱글거리고 있는 거지? 바보처럼.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만들어낼 생각이나 하지 않고.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시수를 다 재자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입고 문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허리를 굽히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마를 세게 문에 부딪혔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고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나가자 세면이 말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군. 그 어른은 큰 도끼로도 죽이지 못할걸? 방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이마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도 않은 모양이던데. 그러자 맞들여놔도 말했다. 저렇게 대단한 마차를 갖고 있을 만큼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체격인들 왜 좋지 않겠소. 저런 튼튼한 사람에게는 염라 대왕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세면은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이거 까닥 잘못하는 날엔 감옥살이야. 가죽도 비싼 데다 저 신사 성깔도 대단한 듯하니 말이야. 실수를 말아야 할 텐데. 자,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나보다 나으니 여기 이 치수본을 줄 테니 재단을 하게. 나는 겉가죽을 꿰맬 테니까. 미하일은 이르는 대로 신사의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 놓은 다음 칼을 들어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의 옆으로 다가가 미하일이 재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구두 만드는 일에는 익숙한 터라 재단하는 형태를 알고 있는데 미하일은 장화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트리오나는 주의를 줄까 하다가 생각했다. 어쩌면 그 신사가 장화를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지 내가 잘 듣지 못했는지도 모르지.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하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미하일은 가죽 재단을 마치고 실을 바늘에 깨어 꿰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장화를 꿰매는 두 겹 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꿰매는 한 겹 실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마트리오나는 또 크게 놀랐으나 역시 참견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꿰매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세면이 미하일이 꿰매는 것을 보니 미하일은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꿰매놓고 있었다. 세면은 핫! 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게 대체 웬일일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하일은 1년이나 우리와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다니. 그 신사는 분명 굽이 있는 장화를 원했는데 미하일은 평평한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으니 영 가죽을 버리지 않았나.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가죽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세면은 미하일에게 말했다. 아니, 이 여보게, 이 무슨 짓인가? 자넨 나를 못 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신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넨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나? 세면이 미하일에게 말을 하는데 바깥문의 고리쇠가 덜컥거리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타고 온 말을 비끄러매고 있는 참이었다. 세면이 급히 나가보니 그 신사의 하인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무슨 볼일이라도. 구두일로 마님의 심부름으로 왔지요. 구두일로? 구든지 뭔지 하여간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어요. 나으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니, 뭐라고요? 여기서 저택으로 돌아가시는 도중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저택에 다 내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보니까 나으리는 짐짝처럼 뒹굴고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 내렸지요. 그래서 마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 구두방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까 나으리가 주문하신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지어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다 꿰매기를 기다려서 그 슬리퍼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지요. 미하일은 테이블 위에서 마름질하고 남은 가죽을 집어 둘둘 뭉치고 다 된 슬리퍼를 꺼내어 탁탁 소리내어 털고는 앞치마로 곱게 닦아 하인에게 내밀었다. 젊은이는 슬리퍼를 받자 인사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럼 저는 갑니다. 그리고 하인은 돌아갔다.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면의 집으로 온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다. 여전히 처음과 마찬가지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한마디도 공연한 말은 짓거리지 않았다. 그동안 웃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단 2번뿐. 한 번은 맞들여 나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구두 맞추러 온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면은 자기 제자가 대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는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도 않고 다만 미하일이 나가면 어쩌나 하고 그것만 걱정하게 되었다. 하루는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있었는데 맞들여나는 화덕에 남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걸상 사이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묘는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꿈치를 붙이고 있었다. 그러자 사내 아이 하나가 걸상을 타고 미하일 곁으로 다가오더니 그의 어깨를 흔들면서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요. 모르는 아주머니가 계집애 둘을 데리고 어쩐지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아. 계집 아이 하나는 절름발이처럼 보이는데? 사내 아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세면은 놀랐다. 이제까지 미하일이 밖을 내다본다든지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예 창에 얼굴을 붙이고 무엇인가 눈길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면도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깨끗한 옷차림을 한 부인이 자기 집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부인은 모피 외투를 입고 긴 목도리를 목에 두른 두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계집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이 닮아서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만 한 아이는 다리를 가볍게 절룩거리며 걷고 있었다. 여인은 바깥 층계를 올라 입구로 들어와 문을 열더니 먼저 두 계집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자기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슨 볼일이신가요? 여인은 테이블 곁에 앉았다. 두 계집아이는 여인의 무릎에 안기듯이 기대고 있는데
낯설음을 타는 모양이었다. 이 아이들이 봄의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출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작은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뭐 할 수 있겠지요. 가장자리 장식이 달린 것으로 할까요? 안에 천을 대어 접는 것으로 할까요? 여기 있는 미하일이 여간 솜씨가 좋지 않습니다. 세면이 미하일을 돌아다 보니 미하일은 두 계집 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세면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긴 두 아이가 모두 귀여운 얼굴이다. 눈이 까맣고 뺨이 통통하고 발그레하며 입고 있는 모피의 투도 목에 두른 목도리도 질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무슨 이유로 미하일이 저렇게 열심히 눈길을 쏟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마치 두 아이를 잘 알고 있기라도 한 듯했다. 세면은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여인에게로 돌아앉아 값을 흥정했다. 가격을 정하고 치수를 잴 차례가 되었다. 여자는 절름발이 계집아이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다. 어렵겠지만 두 아이의 치수를 이 아이로 재어주세요. 불편한 발 쪽은 한 짝만 하고 이쪽 발에 맞춰서 세 짝을 지어주세요. 둘의 발 치수가 아주 꼭 같거든요. 아주 똑같은 쌍둥이지요. 세면은 치수를 재고 절름발이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날 때부터 이랬나요?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맞들여 나가 말참견을 하고 나섰다.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물은 것이다. 그럼 부인께서는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신가요? 나는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지요. 아무런 상관없는 남인데 양딸로 삼아 기르고 있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아주 정이 많이 드셨나 봐요. 그야 물론 정이 들고 말고요. 나는 두 아이를 다 내 저주로 키워왔어요. 내 아이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지요. 그 아이는 그다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애처로워서. 그런데 대간질 누구의 애들인가요? 여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이 두 아이는 일주일도 못 되어 천의 고아가 돼버렸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낳기 사흘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하루도 못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 당시 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서로 이웃에 살았지요. 이 애들의 아버지는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숲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나무가 부러지면서 허리를 세게 맞아 쓰러지지 않았겠어요. 집에까지 간신히 옮겨다 놓았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애들이죠. 가난한 데다가 일가 친척도 없고 일을 도와줄 만한 노인이나 아주머니 하나 없이 그야말로 외톨이여서 해산을 하고 홀로 죽어간 거죠. 내가 그 이튿날 아침에 궁금해서 뒷문으로 그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엾게도 벌써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게다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이 아이에게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엄마의 무게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체를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고 관을 짜고 해서 장례식을 마쳤지요. 모두들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갓난아이 둘만 남았으니 정말로 야단이지 뭡니까? 거기 모인 여자 중에 젖먹이를 가진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낳은 지 겨우 8주밖에 안 되는 첫 아들에게 젖을 주고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두 계집 아이를 맡기로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기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아줌마가 이 아기들을 한동안 맡아주지 않겠어요? 조금만 돌봐주면 우리가 곧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저는 다리가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팔렸습니다. 이쪽 절름발이에게는 줄 생각도 안 했죠. 도저히 살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어떻게나 측은한지 그 뒤부터는 꽃같이 젖을 물려주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내 아이와 두 계집아이, 말하자면 세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내 나이가 젊어 기운도 있고 먹기도 잘했으니 말이죠. 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다음 애가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가 젖꼭지를 놓는 대로 기다리는 애에게 젖을 주곤 했지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으로 이 두 아이는 잘 커갔으나 내가 낳은 애는 2년째 되던 해에 죽어버리고 그 뒤 아이를 낳지 못했죠. 한편 살림살이는 차차로 나아져서 지금은 이 거리 상인들의 소유인 수차장을 맡아보고 있답니다. 급료도 넉넉해서 유복한 살림을 꾸려가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군요. 정말 이 두 아이가 없었더라면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두 아이들은 내게 있어서 촛불과도 같아요. 여인이 한쪽 손으로 절름발이 계집아이를 끌어당기고 한쪽 손으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맞들여놔도 길게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흔히들 그러더니 정말로 그런 것만 같군요. 세 사람은 이런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는 쪽 구석에서 섬광이 비쳐와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모두가 놀라 그쪽을 돌아다 보니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위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여인이 두 계집아이를 데리고 나가자 미하일은 걸상에서 일어나 일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마를 벗으며 주인 내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인 아저씨, 아주머님.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내외가 그를 바라보니 미하일에게 후광이 비치고 있지 않은가. 세면은 미하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하일,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네를 붙잡을 수도 없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네. 그러나 꼭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네는 몹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네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어찌 된 까닭인가. 또 신사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표정이 밝아졌었네. 지금 또 부인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몸에서는 후광이 비쳤네. 미하일, 어떻게 자네 몸에서 그런 빛이 비치는지, 그리고 왜 세 번 웃었는지 그 까닭을 좀 말해주게나. 미하일은 말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제가 하느님의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세 번 웃은 것은 하느님의 세 가지 말씀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가 저를 가엾다고 생각하셨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자 신사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알게 되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알게 되어 또다시 웃은 것입니다. 세면은 다시 말했다. 그럼 내게 들려주지 않겠나, 미하일? 어떻게 하여 하느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자네가 알아내야 하는 세 가지 말씀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미하일은 대답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은 한 여자의 영혼을 빼앗도록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몹시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 곁에서 꼬무락거리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젖을 줄 기운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제 모습을 보자
하느님이 부르러 보내신 줄 짐작하고 매우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천사님, 집주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바로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른 참입니다. 제게는 이 아이들을 키워줄 형제 자매도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할머니도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 아이를 안아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를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곁으로 날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산모의 영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부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고 누워 있었는데 제게 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자기 손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면서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영혼을 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되리라. 즉,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산모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두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어머니의 시체가 침대 위에 쓰러지는 바람에 한 아이를 덮쳐 눌러 한쪽 다리를 못 쓰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 여자의 영혼을 데리고 하느님에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영혼만 하느님께로 가고 저는 지상에 떨어져 길바닥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세명과 맞들여 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혔던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과 같이 살면서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홀로 알몸인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인간의 부자유도 추위도 배고픔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갑자기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배고픔은 극한에 달했고 몸도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득 들 한가운데 하느님을 모시는 교회가 눈에 띄어 몸을 의지하려고 그 곁으로 다가갔으나 교회 문은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하려고 교회 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유고 날이 저물자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얼대로 얼어 저는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그때 문득 어떤 사람이 장화를 들고 걸어오면서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맨 처음 언젠가는 죽을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무서워서 돌아앉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니 그 사나이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몸을 감쌀 옷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자를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를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거의 죽어가고 있다. 마침 저기 사람이 오고 있지만 그는 어떤 방도로 자기 들 내외의 모피 외투를 마련하나, 어떻게 먹고 살 방을 구해야 하나,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나이에게는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 얼굴을 찡그리고 먼저보다 더 무서운 몰골이 되어 터덜터덜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도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사나이가 되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는 방금 지나간 사나이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갑자기 생기가 돌고 그 얼굴에 신의 그림자가 어리어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서 옷을 입혀주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이르니 한 여자가 나와 말을 시작했는데 그 여자는 사나이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여자의 입에서는 죽음의 입김이 뿜어나와 저는 그 도끼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추위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저를 내쫓았더라면 여자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남편이 갑자기 하느님의 얘기를 꺼내자 여자는 금방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여자가 제게 저녁밥을 권하면서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을 때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생기가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신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리라고 하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내게 계시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저는 너무 기뻐서 빙그레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전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들과 같이 살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찾아와서 1년 동안 닳지도 찢어지지도 일그러지지도 않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사나이를 쳐다보니 뜻밖에도 그 사나이의 등 뒤에 나의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이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제 날이 저물기도 전에 그의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라고 하지만 자기가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을 알아낸 것입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친구였던 천사를 만난 일도 기뻤으며 하느님께서 두 번째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나 여기 있으면서 하느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6년째 되는 오늘, 쌍둥이 계집아이를 키우는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아이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엄마 없이도 두 쌍둥이가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봐서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정말이라 믿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타인이 두 아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은가. 또한 저는 그 부인이 남의 아이로 인해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신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계시하여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세 번째로 웃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미하일은 천사로 변하였는데 전신이 빛으로 둘러싸여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조차 없었다. 천사는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같았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또 부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저녁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산 자가 신는 장화인지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인지를 아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있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고아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인 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 애들을 가엾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가 각기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내려주시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일을 더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뿔뿔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로 뭉쳐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한 것이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정말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렇게 말하고 천사는 하느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러자 그 목소리로 인하여 집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곤 천정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뻗쳤다. 세면 내외도 아이들도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미하일의 등에서 날개가 활짝 펼쳐지더니 천사는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세면이 이윽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은 그전대로였고 방에는 그의 가족 외엔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